but I never gave up, and I'm not going to. Hello, my name is Paul Alexander, but they call me the Man of the Iron Lung. Well, I feel like if I could continue,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everyone.
제목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래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에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룹이 청교도였습니다.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죠. purify. 굉장히 청결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영국은 성공회였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성공회와 국가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국가 종교로서 성공회였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의 좀 안 좋은 모습도 보고 또 힘든 부분들도 보고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영국에서는 힘들겠다 해서 영국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너간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약 11년간 이 청교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올바른 신앙인을 하기가 어렵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유럽 대륙을 떠나자. 유럽 대륙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배를 샀는데 그 배 이름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호. 그 배를 타고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그 배가 좋았겠어요? 엄청나게 큰 유람선이었겠어요? 엄청나게 편리한 고급 호화 유람선이었겠습니까? 정말 비좁고 어렵고 진짜 잘못하면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도 대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 청교도들은 무려 65일간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해서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미지의 세계였어요. 지금의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인디안들만 살고 있었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프리탄들,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무려 44명이 죽었습니다.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44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으면 거의 절반이 죽게 된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 땅에서, 그 힘든 땅에서 반 가까이가 1년 사이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도문이 남겨져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오랫동안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2명이 오다가 죽었어요. 근데 한 생명이 이제 새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또 1년 후에는 또 그렇게 또 많이 죽게 되었던 거고요. 자, 셋째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못 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여기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섯째로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요, 거기에 이제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디언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는 아주 마음씨 좋았던, 베풀길 좋아했던 인디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한테 친숙했던 한 인디언 부족이 이 청교도들에게 와서 이 땅에서 농사 짓는 법, 옥수수 키우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먹을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옥수수 작물을 심게 되었고 1년 후에 그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면조라는 고기도 키우게 되었고 1년이 지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옥수수를 진열해 놓고 그 다음 칠면조 고기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은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 감사절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 절기 중에서도 감사절. 사실은 하나님께 다 감사한 유대 절기들이 그 감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고요. 또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농사 짓게 하심의 감사, 그 다음에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감사, 다 감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유래는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의미 안에서 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패할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절기 안에서는 그 의미가 강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역사,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 안에도 힘들었지만 감사,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저분 대단하시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 영상엔 다 담겨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통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신 분입니다. 감사가 그의 삶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힘들었지만 감사, 안 되었지만 감사, 실패 상황이었지만 감사, 돈이 없었지만 감사, 병에 걸렸지만 감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고 추수감사절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와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는 사실 조건적 감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조건적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그리고 맛있는 거 먹게 되면 감사, 그 다음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감사,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 승진하면 감사. 조건적 감사죠. 이건 우리 본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서도 좋은 본성이 있어요. 그 좋은 본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우리 본성 안에 흐르는 감사는 조건적 감사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나오는 감사가 우리 본성 안에 흐르는 감사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하고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어버이날 때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우리의 좋은 본성이죠. 감사하는 본성이라는 것. 그러나 그 본성은 조건적 감사의 본성, 조건적 감사의 본능이라는 거죠. 뭔가 채워질 때, 뭔가 원하는 걸 얻을 때, 뭔가 이룰 때, 그때 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DNA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 신앙 안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과 관계없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기독교의 감사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유월절을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 바로 뭐 파라다이스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경험해야 돼요. 출애굽해서.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유대 절기 안에서도 다 감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독교의 감사고 신앙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승진했습니까? 직장 구했습니까? 돈 좀 버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럼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안 됐지만 감사, 실패했지만 감사,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감사, 직장도 못 구했지만 감사, 수능 시험 제대로 못 봤지만 감사.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감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라고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눈물도 많고요. 힘듭니다. 어제도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도 힘들어요. 사는 게 답답하고 어렵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니까 뭐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잠 못 잘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 의지적 감사라는 거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괴롭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되는 감사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고귀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감사, 그게 고귀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완전히 막 건강해서 날아다닐 것 같아. 그래서 감사 나오는, 그게 고귀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는 감사는 정말 고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의 우러나오는 감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쥐어짜면서 어쩔 때는 나오는 감사니까. 그래서 전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불평이 나오는데, 내 현실은 너무 괴로운데 거기서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쥐어짜면서 나오는 감사. 그래서 저는 그 감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는 가볍지 않아요. 감사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할 거 하나를 찾는다면 약한 걸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자랑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쁘다, 드러내다, 그 다음 감사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알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약점은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고 알리고 기뻐하고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감사이자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 약점을 숨기려고 하죠. 누가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좌절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우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고귀한 감사의 말.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합적으로 종합을 해보잖아요. 그 다음 통전적으로 살펴보면요, 다 이 감사가 흐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여러분, 범사라는 건 매사,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비결이 뭐예요? 제가 전제로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뭔가 원하는 걸 얻을 땐 감사가 나오는 DNA가 있다고. 그게 선한 본성이 있다고. 그러면 항상 감사하려면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자동으로 돼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럼 본성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조건이 안 될 때 감사하는 거겠죠. 그래야 매사, 범사가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이 구절의 깊은 뜻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건 내버려두고 자동으로 되니까. 조건이 안 될 때 감사하는 걸 추구해야, 실천해야 매사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항상이 나오잖아요. 이 항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은 어떤 의미라고요? 조건이 안 좋은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이죠.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걱정이 됐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적은 필수적인 기적이었어요. 예수님 하셔야만 하는 기적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야, 집에 가세요. 이제 점심때 되고 밥 먹을 때 되니까 집에 가세요. 여기 먹을 거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한테 물어봅니다. 먼저 빌립한테 물어봐요.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하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일 하루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이 이 한 끼 식사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빌립이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막 찾는 거예요. 음식 가져온 사람 없는지 찾았더니 유일하게 가져온 아이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스토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예수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뭘 하셨냐? 6장 11절에 보면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축사가 뭔지 아세요? 원래 원어적 의미는 감사기도 하셨다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고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남자만 5,000명 앉아있고 여기서 뭐 먹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냐고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면이 이제 장례식장 장면이에요. 나사로 죽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기대가 전혀 없었죠.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기대조차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아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나사로 집에 간 걸 알죠. 그러나 거기 있던 그 현장에 그 시점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위로하러 오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조문 오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무덤에 돌을 굴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세요? 감사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나사로 살아나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예수님은 감사기도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얼마나 진지한 자리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만찬을 마치시고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죠. 그다음 잔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감사기도.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 진지한 상황, 이건 내 피다 얘기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고 주세요. 예수님은 감사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감사의 능력.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전 다니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장면 여러분 아시죠? 사자굴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가 인간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법을 만든 거고 그 법이 실효가 됐어요. 가동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법안이 통과돼서 발효가 된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감사기도 하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기도 할 때예요? 불평의 기도할 때지? 억울하게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 기도할 때지?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와요? 이제 기도하다가 자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그 상황인데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이게 기독교 감사라는 거? 여러분 다니엘은 쉽게 나왔겠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두려움도 알고요. 고통도 알고요. 그 다음에 사자 무서운 거 다 알아요. 그 상황에서 나 이제 기도해서 감사기도하면 바로 나 감시해서 나 잡아가고 그 다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서 으스러질 거다. 그거 상상 안 했겠어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자밥이 된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자가 나를 물고 내 살 좀 다 뜯어먹고 내 뼈 으스러뜨리고 그거 상상이나 해보세요. 그러고도 나는 이 기도할 수 있냐고요. 감사기도를.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힘든 거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인물이니까 당연히 했겠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인물도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라니까요.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냐.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의 능력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읍시다. 우리 기독교의 감사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흐르는 조건적 감사가 똑같아요. 많은 교회들 지금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는데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에 뭐 요거 주셔서 뭐 대학 입시 잘 되게 해주셔서 뭐 그다음 직장 잘 되게 해주셔서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 해야죠.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은 기독교만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는 다 해요. 부모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날 해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에 해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감사예요.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감사, 우리 믿는 자만의 감사, 기독교만의 감사는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여전히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여전히 직장 구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여전히 몸은 아파서 괴롭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예요. 왜 하나님은 이 감사를 원하시냐? 믿음의 표현이니까. 믿음.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안 버리시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되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계속 실패하지만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없는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이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볍지 않은 감사, 무거운 감사예요. 진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힘든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됐는데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실패했는데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욥기가 그 내용 아니에요? 욥기가?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돈 많고 잘 나가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잘 사는 거예요. 한번 다 뺏어 보세요. 돈도 가져가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잃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없애보세요. 몸도 아프게 해보세요. 쟤 분명히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욥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돈이 있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합격했을 때, 그땐 감사가 나오죠. 그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박탈된다며, 욥처럼, 그럼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박탈됐는데, 다 가져갔는데,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한다? 그럼 그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신앙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1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안 된 거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뭐 된 거, 뭐 얻은 거, 잘 된 거, 그 다음에 뭐 행복했던 거, 이걸로 감사하는데 반대로 해보세요. 안 된 거, 원하는 거 못 가진 거, 실패한 거.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이렇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가? 그 사람 떠올리고,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점이 안 나올까? 이렇게 힘들까? 왜 장학금은 그렇게 안 될까?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해서 장학금 필요한데 왜 장학금은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안 된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인구직 하고 있는데 직장 계속 구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탈락이야? 너무 힘들어. 나 당장 직장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된 걸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쥐어짜듯이 나오는 그 어려운 감사가, 그게 진짜 신앙의 정수가 담겨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가볍지 않아요. 감사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차분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해 보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감사해 보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를 차분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힘든 감사,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뭐 얻어서 뭐 잘 돼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성적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세요. 돈 좀 어떻게 더 많아졌어요? 이번 해 어쩌다가 하나 더 돈이 막 보너스가 오르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건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사고, 그거 외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진짜 어려운 감사, 근데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감사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상황에도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어렵지만 감사를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